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이강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육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에는 항상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소홀하거나 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CBS 아카데미 숲이 오늘부터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시간입니다. 네, 한국 근대사와 한국 종교사에 관해서 그동안 쭉 연구해 오시고 또 교육에 힘써 오신 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이신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차혜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서 이렇게 또 반가운 분들을 뵙게 됐네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느낌 딱 어땠어요? 주제가 다시 쓰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시 써요? 굳이 다시 쓰는이라고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뭐 역사라는 것은 세대마다 새로 써야 되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있고 또 과거에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새로 쓰고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네. 또 우리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 쓰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한국 교회사 그래서 네. 실은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욕에 살짝 추가하는 사람 중에 1인이었는데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그냥 욕하지 말자. 비판하더라도 그냥 비판하지 말자. 알고.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알고 나면 뭔가 이해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네.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다시 써보죠.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자, 오늘은 그런데 다른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성장 문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부분이에요. 자, 야, 진짜 이게 뭐죠? 우와. 주식도 아니고. 예. 교인수인가요? 예, 이 개신교, 기독교고, 정책은 캐톨릭, 아, 천주교 로마 성장이에요. 카톨릭. 이제 해방 이후에 60, 70, 80, 90년대에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50만, 100만, 200만, 400만, 800만 10년마다 배가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90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정체를 하고 있죠. 네. 캐톨릭은 그러나 계속 배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다시 이제 정체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까지, 1910년까지예요. 잘 안 보이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제시대만 뽑았어요. 우리는 이 전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한국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늘 성장한다. 네. 네. 급성장한다. 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등락이 이렇게- 계속.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제시대는 감소하다가 성장하다가 감소하다가 성장하다가 급감소도 하고 다시 또 쇠퇴하는. 근데 현재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정체한다 해서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제시대는 이렇게 네 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사로 다시 가면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쇠퇴, 정체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급성장했죠. 네.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1894년, 95년. 뭐 많았었죠. 예, 동학 전쟁, 네. 청일 전쟁이 있었죠. 이 부분에는요. 1904년, 1905년. 을미사변?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1895년이고요, 을미는. 예. 갑신정변. 죄송합니다. 다치지 마. 84년. 예. 다 나와. 갑으로 시작하면 사자로 끝나요. 을자로 하면 5년으로 끝나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갑신, 을미 이렇게 맞아, 나가는 그랬지. 건데요. 근데 그러네. 1904년 5년은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한국은 네. 보호국.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이니까 1905년. 5년. 예, 그런 거죠. 사니까. 이제 큰 전쟁이 두 번 있고 나서 한국 교회는 성장하는데요. 이제 고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당시에 1907년 대유부흥을 겪으면서 이제 급성장했었어요. 네. 아우, 정말. 그런데 교과서에서 많이 우리 배웠어요. 역사 잠시 읽고 왔어야죠. 예, 그렇죠.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유길준, 안창호 선생님. 예. 예, 안창호 선생님, 참네. 김선주 목사님, 이분은 누구시죠? 장인환 장인환. 열사, 열사님. 예. 예, 열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아, 예. 친일파 외교관 스티븐슨을 기억난다. 스티븐스. 저격한 분이죠. 이분은 오. 우덕순, 안중근과 함께 1909년에 독립운동.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역에서 기다렸던 분이에요. 정말. 하얼빈에서는 이제 안중근 너무 부끄럽다, 의사가 저격하고 이분이 안중근 실패하면 그 다음 거사가 역에서 하기 실패. 위해서 기다렸던 장로교인이에요. 자, 이분들은 다 민족 지도자, 네. 민족주의자들이죠. 그 앞에 붙는 게 크리스찬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 민족의 과제였던 항일 민족운동,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 때문에 급성장을 했고 이러한 여러 민족 지도자를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을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네. 와, 자랑스럽네요. 예. 근데 이런 역사를 잘 우리가 교과서에는 잘 안 배우죠. 그죠. 기독교인이라는 예, 걸 예. 안 배우죠. 맞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 와. 두 번째는 전부 이제 여성들인데요. 전도부인. 평양에서 거의 첫 번째 전도부인을 하신 전삼덕 여사. 에스더 김박은 첫 번째 의사. 메디컬 닥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성우. 첫 여사고, 예. 그 다음 첫 교사에 해당하는 이제 낸시. 첫 학사를 받아서 미국 유학을 하고, 네. 이분은, 이 두 사람은, 여종 출신인데, 여비. 네네. 이제 간호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첫 졸업 간호원, 와. 간호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코가 좀 이상하죠? 네. 네. 한산? 한센병.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어처증이 있어서, 아이고. 손가락을 자르고 코를 잘랐어요. 옛날에 아이고. 그런 벌들이 있었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아이까지 빼앗겼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병원에 보구여관에 와서 여성병원이죠. 서울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러나 이제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어서 간호학교 첫 학생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첫 학생이 되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 그래가지고 5년 공부를 한 다음에 첫 간호 캡을 썼어요. 예. 제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와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렇죠. 여성 교육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문명을 보급했다. 네.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정부나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부도 했지만 기독교가 학교 아시죠? 네. 배제학당, 네. 이호학당 네. 세우고 병원, 여성병원, 네. 재중원.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기독교가 했어요. 네. 그래서 전도만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학교, 병원, 인쇄소통을 통해서 전도를 했지만 기독교 문명, 민주주의 이런 여성지위 향상 이런 것을 통해서 서구의 문명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과제가 근대화였기 때문에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문명 이제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뭔가 어려운 이게 거예요. 뭘까요? 조금 복잡한데. 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요인,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앞에 두 가지는 크게 본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네. 네. 이것은 이제 선교학적으로 혹은 교회 내적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본, 한국, 중국 네. 네. 세 나라를 비교하는데 1910년 이제 선교사가 몇 명이 있었느냐? 전체가 몇 명이 있었어요? 여기 5,533명. 저희 네 번째 줄에. 예, 그렇죠? 예. 네. 중국에 4,197명에서 76% 정도가 있어요. 와, 네. 우리 한국은? 진짜 조금이네.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네. 5.5%. 그만큼. 예, 일본은 훨씬 많아요. 먼저 선교가 그러네. 시작이 되어서. 오, 성별 먼저. 근데 결과로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쭉 내려와서 이게 전체 교인 숫자예요. 네. 97,000명, 17만 8,000명, 오. 47만 명. 야, 이건 진짜, 예. 예. 한국 기독 개신교인이 2배나 거의 많아요, 일본보다. 그러니까요. 네. 선교사는 훨씬 적었는데. 훨씬. 3배나 작죠. 근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네이티브 워커즈라는 게 이제 한국 사역자들이죠. 네. 네. 여기 2,000여 명, 여기에 1,981명. 그래서 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난 해에 몇 명이 새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 일본은 8,600명, 한국은 2만 명. 2만 명, 중국은 15,000명. 자, 세례교인이. 어느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냐? 당연히 한국이고,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이고, 선교사는 5%인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역자들은 12%라서 훨씬 더 한국 기독교인의 야, 진짜. 기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또 주일학교 숫자는 어느 나라보다 많은. 네네. 그리고 헌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22%. 그래서 심일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와. 이 세 가지 원인을 제가 6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리적으로는 변경의 종교였고 네. 민주와 민중을 위한 종교 그리고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문화적으로는 근대 서구 문명을 소개했으며 다른 종교를 이제 파괴하지 아니하고 성취해가는 종교였고 그리고 토착적인 그러니까 한국인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가 차차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변경의 종교였다. 이제 변경이라는 게 국경, 네. 이제 소외된 지역이에요. 항상 이 소외된 변경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인이 많고 어주 상인 유명하죠. 이제 그분들이 처음 이제 만주에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고려문에 와서 전도를 시도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성경 번역이나 전도 이것을 통해서 처음 전도되는 지역은 한인촌 지역이에요. 압록강 저편에 이 탐관오리나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일종의 디아스포라죠. 그분들이 여기 먼저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주에서도 기독교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압록강 주변과 선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요. 이분들이 서북 기독교의 모판이 네. 되었어요. 예. 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지금.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911년인데요. 네. 여기 어주예요. 어주, 용천, 선천 이제 이렇게 해서 정주, 박천까지 교회가 144개 정도. 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화된 지역이 선천 지역이에요. 선천 어주지예요. 평양이 아니고 네. 이 당시에.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자급자치자전하는 교회예요. 흔히 말하는 삼자교회. 선교사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선교사는 선천에 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럼 이 144개 교회를 돌보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여기도 없죠. 없을 없죠. 정도예요. 예. 그럼 누가 교회를 다스리죠? 누가 교회를 목회를 하죠? 거기 자체로. 목사님이나 그 뭐. 지역에 있는 영수나 집사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자치하는 교회예요. 작업하는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짓거나 이런 모든 돈을 선교사들이 주지 아니하고 같이 알게 자체로 해결한다는 작업한다는. 더 의미가 있네요.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제 흔히 작업 자전이라는 이제 스스로 전도하는 날 연보하고 이제 그러면서 전도하던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들어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할 것이냐.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시작한 곳이 바로 만주 지역이에요. 이분이죠. 아주 멋있게 생겼죠. 네. 멋지시다. 우리 로서 목사님인데 네. 그리스 또 한문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글도 배워서 의학의 천재예요. 87년에 신약 전서 10년 만에 신약 전서를 다 번역을 했어요. 예, 쉬운 게 대단하시다. 아니죠. 네. 그렇죠. 역시 우리는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도와주죠. 조사들이. 예. 근데 이제 한문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한문에서 번역을 하고 이분은 이제 그것을 놓고 그리스를 이제 참고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청년인데 그 두 사람이 이게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첫 책이 코리안 프라이머, 한국어 교본. 미래 선교사를 위해서 로스 목사님이 야.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책을 찍었어요, 상해에서. 큰 그림, 큰 그림. 예. 자, 읽을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어주 청년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로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주가슴마. 예. 주가슴마. 예, 얼마나 주겠습마. 한 달에 능량. 네. 좋은 선생은 마땅히 대구말, 중국말 알머니. 근데 어주 상인들은 중국어를 잘했어요. 그래야 팔 수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네.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돼 있었어요. 조스말 배우기 쉽다? 보이기 쉽다. 대국말 배우기 어렵다. 정말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밑에다가 발음 기호를 이제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그러네. 영어로 Chinese to learn difficul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한국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성경 번역 전에 하는 것이 요리 문답을 네. 번역했어요. 이게 예수 성경 문답이라고 성경 문답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요리 문답. 최초의 한글 기독교 문서예요. 저 사진 자체가 그때 나온 그렇죠. 81년에 그치, 출판된 거지. 거예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그래요? 글씨 일일이 다 저렇게 쓰신 거잖아요, 저거는. 근데 좀 읽어보세요. 해봐요, 빨리. 해봐. 천지 만물이 오.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이 하느님이 지어내신 지어내신 것이라. 거라. 하나님이 니시뇨, 니뇨 이렇게 쭉 이제 문답 나가는 겁니다. 이제 창조론에서 시작을 하죠. 네. 일반 계시죠. 그래서 이 첫 전도를 하기 위한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신숙하네. 예수 선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래서 첫 번역 출판한 복음서는 82년에 누가복음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는 하느님이나 주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서 높이는 존귀법을 썼습니다. 대구법을. 띄어쓰기가 아직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네. 나를 높였어. 한 칸을 띄어서 하느님과 주를 높이고 있어요. 와, 그러네. 디테일해. 자, 2장 여기 야, 우리나라 말이 마태복음 제5장 이제 산상수훈이 나온 것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 사람을 보고 산에 올라 앉으더니 제자 나오거늘 예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되 네. 가로사대
마음 궁빈한 자 복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두 번째 그리고 슬퍼하는 자가 자 복이 있겠죠. 복이, 문 그 안위가 있고 온순한 자 세상을 얻고 복이, 을을 기갈하는 자 배부르고 배부르고. 가련히 여기는 자 가련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 마음 맑은 자 자. 복임은 하나님을 보고 읽기 여기서는 어려워서 이제 그렇지. 하나님이죠. 근데 엄청 잘 읽으신다. 내용은 예. 이제 지금은 마음이 청결한 자, 네. 이제 마음이 맑은 자. 네. 그래서 이제 순수 한글어로 이제 민중을 위해서 부녀자들을 위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말들을 이제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평안도 사투리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의 예. 그 말투로. 근데 그전 거는 하느님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예, 이제 하나돼 그건 있네요. 이제 철자법만 바뀐 거예요. 뜻은 바뀌지 아니하고 아.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네. 네네네. 오늘은 넘어갑니다. 바뀌는 겁니다. 네. 이제 82년에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네. 같은 해죠. 첫 번째 누가복음, 두 번째 요한복음. 이게 이제 한문 물리본이에요. 원시유도 이렇게 나가죠. 이게 좀 어렵죠. 네. 네. 딱 저도 봐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태초에 도가 있었다. 처음에 도가 있으되 한문 물리본입니다. 네. 원시유도, 도여상제. 도여상제. 이렇게 처음에 상제란 말로 썼죠. 도가 있었는데 상제와 함께 계셨다. 네. 상제. 여기 하나님의 상제죠. 상제. 중국어에서는 한문에서는 네. 상제를 네. 쓰죠. 네. 신이나 상제를 쓰는 하늘의 대개는 왕. 상제를 많이 썼고요. 이제 그것이 한국에 오면은 물론 하느님이 되죠. 네. 도는 도가 되죠. 근데 유교, 불교, 또 도교 등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나 어떤 그 연합하려고 했던 신적인 존재가 도였어요.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느님. 하나님. 아, 그래서 또. 동양인들이 지금도 그러죠. 뭐 도를 아세요? 뭐 네, 이런 네. 분들인데 그 도가 바로 하느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혁명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그 모든 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겠죠. 충격적인. 도가 길인 굉장히- 거죠, 길. 네, 길도자예요. 근데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해보셨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도라 그러니까는 저도 우와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때 분들은 더 와닿는 거죠. 아니 이 도가 그러면은 하느님이라고? 또 근데 이 하느님이 육신 입어서 예수라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스. 히브리에서 다바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로고스가 되죠. 그 로고스가 여기서는 도가 됐고 도가 됐어요. 도는 곧 예수. 길 대신 주네요. 길 대신 주님이시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러 가고 오가면서 1879년에 4명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와. 그러면 역사적인.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85년에 왔죠. 6년 전에 여기 있는 로스 목사님 전도를 받고 맥킨타이어에게 4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처음 전도인이 됩니다. 세상에. 이제 그런 지도이고요. 그러나 이제 로스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네. 그 그럴 수 10년 동안 짧은 기간에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어주 상인들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한 묵시록 계시록 21장 9절 정도로 가볼까요? 8절 9절. 저쪽 일 8절 보면 이제 어떤 자들이 지옥에 들어갔냐 하면은 무당질 하는 자. 그렇죠. 다 와닿겠네요, 그냥. 네. 이제 그러니까 무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이렇게 낮춰보는. 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는 그것을 무당지라는 계집년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당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이제 로스의 두 번째 기여는 이제 이렇게 로스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서상윤이 이제 여기 소래에 가서 소래교회를 만들죠. 84년경에. 그래서 어주에는 백홍준을 중심으로 어주교회가 만들어지고 83, 4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세문안 교회를 처음 조직을 해요. 언더우드가 87년에. 80년 9월 27일인데 그 조직할 때에 로스를 초청을 해요.
로스본을 읽은 13명과 언더우드의 세례를 받은 노충경이 14명으로 첫 교회를 조직하니까 그 13명을 만든 로스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는 서울에 왔어요. 이제는 서울에 올 수 있어요. 왜? 기선이 생긴 거예요. 하루 만에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마펫 게일이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의 성경의 결과와 여러 가지 한국인들의 개종 이야기를 듣고는 방문을 해요. 심양, 봉천에.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홍준을 만나서 안내를 받고 서상윤과 함께. 그래서 그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요. 걸어서. 한번 해보실. 와, 진짜 아파트.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10층 올라가셨는데. 가장 도보로 긴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대박. 근데 가서 본 교회가 멋있다. 인천성교회. 멋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첫 교회예요. 밑은 서양식이고 위는 기와. 도교 사원 양식 네네. 절충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로스의 신학이에요. 유교 경전으로 설교하고 양식은 이렇게 한중 절충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펫과 게일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런 교회당도 가능하구나. 예배당을.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지을 때 기와집에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 교회도 사실은 기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처음 기역자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게 토착적인 한국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서 두 번째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그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모군란에 아까 이모군란이 나왔나요? 네, 다 1882년에 이모군란 당시에 이제 민비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때 구해주신 분이에요. 그 공으로 일본 유학을 오게 돼요. 83년에. 그래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왔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한 결과 세례를 받고 83년에 그때 이제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분을 만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 달라. 이제 만주에서 한글 성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나 영국 성서공회가 지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여기 요코하마에서는 미국 성서공회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84년, 85년 초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언더우드 아펜젤 스크랜턴이 요코하마에 처음으로 도착하던 때예요. 시점이 맞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먼저 제물포항에 내릴 때 그 이수정의 성경 마가복음 한글 마가복음을 들고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타이밍이 좋았네. 예.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첫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도착할 때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사실 들고 온 건 아니고 그 짐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기적 역사가 같아요. 이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수정. 그럼 이분이 관료였었겠네요. 그렇죠. 무관이었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그 공으로 일본 유학 이제 83년경 되면 일본 유학을 많이 와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김옥균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두 번째 한 일은 그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이수정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첫 동경 한인교회. 진짜 귀하다. 크구나. 예. 스케일이.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이 당시 일본은 이제 한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스 번역 복음서들을 들고 일본 권서들이 권서라는 건 이제 성경을 판매하는 매서인들이죠. 일본 권서들이 부산 동네에 와서 전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은 한국 양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해주는 기독교에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일본을 통한 그런 거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직접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요. 미국 교회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이제 마게도니안의 부름이라. 그 편지가 이제 84년 초에 뉴욕 주간지라는 기독교 주간지, 그다음에 이런 세계 선교 잡지에 출판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읽고 교회들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도네이션을 하죠. 기부금을 내죠. 네. 한국 선교를 위해서 4,000불, 5,000불을 내고 그 결정 이제 한국 선교를 시작하자 해서 처음 임명한 장로교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언더우드. 그래서 이수정은 언더우드를 한국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예. 진짜 중요한 역할. 예. 이게 뭐예요? 멋있다. 일본 사무라이들 같죠. 사무라이들 같아요. 일본 옷이잖아. 일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류층 사무라이들인데요. 네. 이제 이수정이 세례를 받은 게 크게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네. 당연히 한국어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우찌무라 간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일종의 방언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저다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 기독교인들 교류를 하면서 한국 양반으로서의 어떤 네. 이런 아니 다들 품위가 있어. 예. 각자는 일본 기독교는 이제 이런 상류층 전도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한국은 아까 말한 대로 어주 상인이라든지 반반. 이방인들. 예, 좀 이렇게 평민들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수정은 양반이니까 서울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옥균과의 갈등에 의해서 네. 일본이 자객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네. 서울에 도착해서는 곧 죽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열매는 없는데 아까 말한 다른 열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초기 개신교 시작은 어주 상인들. 그들은 이제 이렇게 국경 무역을 통해서 재산은 축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네. 차별을 받으니까 새로운 통로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의 자녀가 이제 일제시대에 오면 교육을 더 잘 받아서 확고한 중산층이 되죠. 물론. 그래서 기독교는 중하층 혹은 하층을 교육하고 도와주어서 신분 상승을 하게 해요. 중산층을 만드는 역할도 해요. 이제 네. 그게 기독교 문명의 힘이에요. 자,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의 첫 모습 1장이에요. 신의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복음이니.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여기는 신이죠. 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신을 썼어요. 네. 영국 선교사는 상제를 썼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귀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꿨어요. 한국에 와서 아들. 개정본을 해서 수정을 할 때에 이제 85년, 87년 그래서 상제의 아들로 바꿨어요. 다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발음하고 있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직 한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이제 이게 다 바뀌는 거죠. 언어라는 그러니까요. 것은 용어로 맞아요. 바뀌고. 재밌다. 예. 진짜 다시 쓰는 이네. 그래서 85년, 87년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서울 배제학당에 한미화 활판소를 만들고 네. 거기서 찍을 때는 상제의 아들. 근데 이 활자는 다 같고요. 한미화 활판소에서 이 활자를 가지고 찍은 신문이 독립신문이에요. 네. 활자를 비교해 보면 활자의 역사도 있거든요. 이제 활자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예. 네. 어떠세요? 자, 세계 기독교가 변화하고 있고 그 한 중심점이 우리 한국 기독교예요. 비록 지금은 쇠퇴하고 혹은 정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든 초대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네.
이제 그곳에 물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어주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또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경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선교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가 있었어요. 네. 한국 교회의 위기의 핵심의 하나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많이 들어요. 네. 모든 곳에 설교가 넘치죠. 네. 네. 그러나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깊이 상고하는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네. 자, 너무 멋있어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초심. 아, 저 정말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손쉽게 성경책을 만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한 장 한 장을 쓰고 전달했을 거예요. 그죠? 네. 누가복음도 가져올 때 그 심정을 좀 느껴지니까 뭔가 뭉클하고 오늘부터 다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갈급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강하게 그 사람들의 역사했을 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갈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줬던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그 갈급함이 지금 있는지 그리고 왜 또 교수님께서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 이해가 가요. 오늘 이해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저는 그 황해도 의주 땅에서 돈 잘 벌던 그 청년들이 뭐하러 그렇게 험한 길을 택했을까? 지금 우리 이런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정말 지금 놀란 건요. 김옥균도 이수정도 둘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크리스찬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놀라웠어요. 김옥균은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네,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유교인이고 또 불교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네. 했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네. 성경 번역을 해요. 네. 성경 번역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수정이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 후속으로 김옥균 씨가 번역을 약간 해요. 네. 그래서 기독교로 올 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서를 많이 읽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못한 거죠. 아쉬운 부분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었군요. 그게 더 놀랍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만져도 비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 김옥균 같은 있는데 경우 너무 정치적 야망이 강했기 그랬구나. 때문에, 이제 이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순수하게.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천주교인으로서 사실은 박해를 받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또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 관심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네. 네,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에서 오늘 첫걸음을 떼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희미하게 상상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19세기 후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것, 이게 바로 역사 공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역사를 공부했으면 아 너무 재밌어. 웬일이니?